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이 짙은 어둠에 휩싸여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성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단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신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여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절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저희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계획들을 잘 세워서 새해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으로 목회사역 잘 감당하셨습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무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두 날개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땅에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오늘 3일째를 진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려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성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잘 맞출 수 있게 도우시고 새해에도 세운 재정 예산과 계획들이 100% 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여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전국이 양분되어 요동치고 있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잘 정리되어 하루속히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 세계 국격을 높일 수 있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의께로 2025년 새해에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죄악 가득한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흑암의 고통 속에서 빛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네 메시아 오 메시아 우릴 위해 오실 예수 메시아 오 메시아 그 세상 받을 것이라 어둠은 지나가고 별빛 찬란히 비추네 오랫동안 기다렸네 메시아 오 메시아 우릴 위해 오실 예수 메시아 오 메시아 주를 기다립니다 오소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자 아름답고 빛난 별 우리 구주 예수 나셨다니 소망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천사에게 전해 들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랑의 선물인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품에 안고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귀중하고 놀라운 예수,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구유에 있네. 사랑의 선물. 별의 인도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온 땅이여 구준하심을 찬양하라. 다 일어나
보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천사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기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성찬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나심을 기뻐 찬양하여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고 작은 나라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랑 무함을 이뤘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이루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우리 먼저 같이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번에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죠.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성탄절에 새벽송 성가대 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요즘에는 없어졌죠? 그게 왜 없어졌냐면 새벽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방박 이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소식을 천사들처럼 전하기 위해 이제 각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밤에 이제 행사들을 다 하고 같이 모여서 뭐 이것저것 하다 하고 저녁 막 야식 먹고 그리고 성가대를 한 5명, 10명씩 조직해 갖고 사방으로 가서 뭐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죠.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옆집 사람을 깨우는 밤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한국 교회가 좀 지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때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또 기타를 매요. 그래서 언손 가지고 기타 치면서 옆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던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럼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새벽 송가대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 예배 축제로 다 하고 청소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밤새 놀죠. 그 새벽까지. 그러면서 선물 교환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과 커플 게임도 같이 하고 포크 댄스 치고 막 다들 안 해보셨군요. 어린 시절이 굉장히 척박하셨나 봅니다. 표정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설레임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느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지 우리 내 삶 전체에 막 흐르지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벌써 막 캐롤이 울리고 이런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낭만적인 성탄절?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이런 선물과 이런 풍성함으로 나누는 성탄절? 성탄절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요즘 같아서는 제 느낌엔 캐롤송인 것 같아요. 성탄절의 분위기가 쭉 지나가면서 바뀌는 것을 느끼는데 어떤 캐롤송이 커지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느끼는 이 노래 가사에서부터 오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는 성탄절 캐롤송에 찬송가는 싹 빠지고 흰 눈 사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산타클로스 얘기만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느 날부터 어제 아주 멜랑콜리한 재즈 코드에다가 성탄절 노래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고 막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연인들끼리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또 바뀌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 성탄절의 분위기와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낭만 이런 이미지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만든 분위기입니다. 산타, 썰매, 겨울, 성탄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겨울일까요? 성경이 보면 성탄절이 겨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전부 다 겨울 축제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탄절은 평화, 아기 뭐 이런 거 이면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성탄절의 분위기는 이미 조작된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시간들 동안에 성경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우리에게 성탄절의 분위기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 보면 성탄절의 일화지요. 그리고 성탄절에 일어난 일화와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둘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위험스러운 긴장감,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 관점에서, 성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성경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아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업주의와 세상이 만들어낸 왜곡된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성탄의 분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인데, 하나는 들어가는 길이고, 들어갔으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나오는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누리시고 성탄의 깊은 의미와 그 분위기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보가 있죠. 주보에다 쓰는 난이 있나요? 예, 그래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탄절의 길,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얘기. 첫 번째는 들어가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써보죠. 성탄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보십시다.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요. 자, 오늘 본문의 성탄 1화에 나타난 장면과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가진 구절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성탄절에 요한계시록 이상하죠? 좀 이상해 보이죠? 자, 이 기록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예요.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시리즈 중에 11장까지 끝나는 7인재앙과 7 나팔재앙, 그리고 15장에서 나오는 7 대접재앙, 그 사이에 들어있는 3장입니다. 이 상황은 이전까지 재앙의 구조가 있죠. 재앙의 구조, 형식이 쭉 있는데 그 형식이 3가지 재앙이 쭉 나타나면서 그 3가지 재앙 안에 7가지씩 재앙이 들어있는데 그 문맥에 들어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구조를 깨고 들어와 있는 스토리의 구조들이 이렇게 한 대목, 두 대목,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구조를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를 중간에 들어와서 깨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11장과 15장 사이에 들어와서 12, 13, 14장이 불쑥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무슨 내용이에요? 전체 흐름을 깨트리는 중간에 핵심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보석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앙 속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막 불같이 떨어지는데 그 뒤에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이 본문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딜 봐도 마리아가 아니죠. 그런데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고 해산하게 되어서 진통을 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의 세력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머리에 7 뿔이고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또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용이 여자 앞에서 가만히 서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아기를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기를 출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머리에다 넣어놓고 마음에 넣어놓고 가보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것을 철장, 뭐예요?
권세죠. 권세로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의 승리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다가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결국에는 점점 강성해져서 철장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용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쳐가지요. 그리고 1260일 동안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보호받으면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60일이란 이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14만 4천일, 14만 4천이 이게 아니죠. 14만 4천이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처럼 이 1260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하신 날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성탄절의 구조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성탄절의 영적인 현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이 용의 모습과 똑같이 떨어지죠. 이때 성탄절에 그 용의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어린아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감내하게 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의 원시 복음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복음이 구체화되고 완성돼가는 모습이 점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탄절의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점점 파도가 갈수록 커져나가는 것처럼 같이 퍼져나가서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본문의 공통성이 성탄의 본질적 모습으로 계시의 전진성이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과 예수님이 나실 때의 모습이 똑같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과 태어나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모습이 두 개가 그대로 일치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잉태되고 태동했고 세상에 전해졌고 그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오늘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게 이 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고난과 위험의 계시록의 이 여인이 싸움에서 피신한 광야의 길과 너무나도 비슷한 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즈 코드를 넣어가지고 성탄절 노래를 쫙 지어서 로맨틱하게 만드는 성탄절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탄절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고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과 싸우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가는 모습들이 그 성탄의 메시지 뒤에 쫙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잉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온전히 현실이 돼서 드러나는 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시고 완전히 통치하셔서 사탄이 그날 심판받아 멸망하는 날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성탄이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달려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잉태한 교회와 사탄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친 관계로 도망쳐서 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양육과 훈련을 마치고 요즘에 이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양육을 하면서 제자대학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거의 그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치열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끝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육신의 쓴뿌리 견고한 짐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니까 이 육신의 쓴뿌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습관을 바꾸고 하면서 선택이 바뀌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거절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려고 애쓰는 이런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곧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광야에서 버텨내면서 그러면서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좀 세상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고 안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뭐 됐지 하고 그러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버텨내고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마리아와 같이 견디기 힘든 도전을 받으면서도 성탄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게 하는 사람, 날마다 성탄의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나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이 성탄의 위험스러운 모습이 해산한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과 점진적 계시라는 선상에서 동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이 마귀의 도전을 받았듯이 오늘도 교회가 된 성도는 복음을 잉태하고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는 것, 인내하면서 승리를 이루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앞에도 말했듯이 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뭐 싸움, 현실, 막 치열함 이런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의 분위기를 강조한다면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기쁨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이 고난이라면 어떻게 기쁜 성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어린이들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막 그냥 뽀뽀뽀 친구를 많이 봐가지고 저도 아이들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해보면 유초등부 아이들도요, 고난이 싫대요. 지들이 뭘 안다고 고난을 얼마나 알길래. 아이들도 고난을 싫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메시지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친 장면을 보면서 광야가 고난의 장소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있다 그랬죠? 나오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오는 길, 성탄이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나오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곳에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이 있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용을 피해서 여인이 광야로 도망친 것 같이 예수님도 도망쳐 나오셨는데, 이 얘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됐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사건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헤롯이 영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록대로 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잃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 무슨 얘기죠? 우리 이런 말 잘 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필연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다고 초등학생들도 말한다잖아요. 성탄의 메시지는 예뻐야 되고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탄의 메시지가 이런 장면들을 품고 있는데 이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계시더라. 선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부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그 계보에 들어있던 요셉의 아들로,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을 나타나게 만들어갖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 되도록 만들어요. 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셔야 되니까. 이게 뭐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에 누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죠? 분명히 성탄의 메시지에는 고난과 위협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운데 희한한 일이죠. 환난이 뜩 생겼는데 어이구 이거 못 감당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주시고,
어려움이 나타나서 고난과 환란이 있어서 이 용을 피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피난처를 광야에다가 만들어 놓고 계셔.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에 물도 없고 고통스럽고 떼양볕이 있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고 거기서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만드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기가 막히게 거기 있더라. 쫓겨갔는 줄 알았는데 그 광야가 고난 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 끝내 승리케 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시더라. 분명히 여자는 광야로 도망쳐 갔지만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아이를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60 어디서 많이 본 숫자다 했더니 제 차량 번호더라고요. 제 차 번호를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 등록하면서 한 10개쯤 번호가 왔는데 다 번호가 요즘에 보니까 연번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번은 다 좋은 사람들 어디서 빼가고 다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1260이 난 것 같아 하고 골랐는데 역시 목사가 고른 게 달라.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더라. 또 목사, 양육하는 목사 아닙니까? 참 신기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제 차만 보면 사람들이 다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양육해서 남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남자가 철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드는 장소, 그게 광야였던 곳입니다. 실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 광야 같은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생명인 것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위협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광야였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어서 거기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것을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성탄의 메시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우연히 광야로 들어선 줄 알았는데 고난과 위협이 견디기 힘든 것이어서 고통스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요 영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성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광야였지만 그 광야를 빠져나올 때는 아기가 아니라 남자로, 들어갈 때는 아기였지만 나올 때는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주신 곳이고 그 광야에 고통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성탄의 이 어마무시한 메시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자리에 섰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차는 날까지 양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루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교회 건물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저기 옥길동에 새로 신도시가 들어온다는데 거기 종교부지 없나? 저쪽에 신도시 들어온다는데 거기 종교부지 없나?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빚이 수십억 생길 겁니다. 빚이 수십억 생기고 아마 예배당이 이거보다 얼마나 커질까요? 한 2배 커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커집니다. 그렇게까지 지을 땅도 없고 그렇게 키워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꽁 잡는 게 매라는 세상 가치가 계속 우리를 잡고 이사 갈 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사 가면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기도한 대로 우르르 몰려들어서 너희 교인이 한 500명쯤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 성도들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들이 재직회 들어와서 목사님, 제자 삼는 사이 그거 하지 맙시다 라고 재직회에서 딱 말해서 표결되면 어떡할래? 그렇죠? 다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신도시 갔으면 거의 대부분 이동해서 왔을 텐데,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재직회에서 표결을 딱 해갖고, 여러분 그냥 국회에서 표결해서 표결 딱 해갖고 가면 어떡할 거니? 그래서 둔하게 못하고 이게 옳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오늘 이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바뀌리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멈추고 그런 생각들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방에다가 상 펴놓고 한 사람 양육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나올 때까지 1260일이 걸린, 주가 원하시는 날까지 양육받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갔더니,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의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세상에서 캐롤송에 나오는 그런 화평의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치열한 승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 잡으시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목사님이 그래서 양육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마지막에 양육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영광의 길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탄은 우연으로 비춰졌지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탄은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광야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영광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이 성탄절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하나님 승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지만 오늘도 아버지 끝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피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얹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고난의 길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구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길로 들어갔다가 영광의 길로 나오고 광야의 길로 들어갔다가 승리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성탄의 구주 예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구주 예수를 아버지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나오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필연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 가지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 찬송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목소리 높여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아멘.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를 광야의 길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걱정하지 마라, 거기도 내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나오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심이 바로 이런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오늘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의물을 올려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들을 다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1조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 감사의물까지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영광이 그 손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불행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돕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승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성탄의 기쁨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